마태복음 13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말씀에는 예수님이 설명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태는 당시 백성들이나 이 지도자들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 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람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한 곳에 모아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인가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한 가지 방법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이 당시의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을 이 복음서에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3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이 천국 비유를 설명하시는 것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가 이 천국 비유의 첫 비유이고요. 또 이 비유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 천국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할 만큼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중요한 비유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에 보시면요, 이것을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에 보시면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데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알지 못하면 어떻게 다른 모든 비유를 이해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이 천국 비유 중에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중요한가?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 사람들의 마음에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네 가지 밭으로 설명을 합니다. 먼저 이 마태복음 13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세 가지 마음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4절 말씀에는 길가밭, 5절 말씀에는 흙이 얕은 돌밭, 7절 말씀에는 가시떨기 밭을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되는 마음은 이 8절 말씀에 좋은 땅이라고 설명을 하면서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게 되는 세 가지 경우가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은 18절 말씀부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길가밭은 하나님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깨닫지 못하는 마음을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은 교회는 다니고 이 말씀을 계속 듣는데 말씀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없으니 아무런 변화나 성숙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억지로 교회는 오지만 말씀에 대한 관심이 없으니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20절 말씀에 이 돌밭은요,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는 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정적으로 좋다라고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21절 말씀에 보시면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요, 견디지 못하고 넘어져 버립니다. 그러니 결국 결실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은요, 감정적인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만 좋고 그 말씀을 행하려고 하면 환난이나 박해는 견디지 못합니다. 말씀을 알기는 아는데 행하지는 않습니다. 쉽게 타협을 하고 쉽게 배반하고 쉽게 신앙을 버립니다.
결국 이런 사람들은요, 교회만 다니지 세상 사람들과는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교회를 다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22절 말씀에 가시떨기 밭은요, 양다리 신앙입니다.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넘어갑니다. 세상의 방법도 따라가고 물질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교회에서는 열심히 있는 성도요, 직분자지만 집에서나 직장에서는요,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줄을 아는데 이상하네, 저 사람 장로 맞나, 권사 맞나 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결국 이 세 가지 밭은요, 아무런 결실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느냐? 여러분 23절 말씀에 보시면 좋은 땅입니다. 이 좋은 땅은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깨달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삶을 살게 되고요. 그리고 그 말씀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데 100배, 60배, 30배 순종하는 만큼 열매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가장 큰 특징은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마음에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 마음에 일하시기 위해서는요,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하고, 깨닫는 이 마음에 이 하나님의 마음이 임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인격이 내 속에 들어올 때 내 말과 행동이 변하게 되고요.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그것을 성령의 열매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에 보시면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마음의 열매들이 나오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 첫 번째,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설명은 사람들의 마음에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천국 백성이 되었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서 깨달아져서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이 하나님 나라의 비유는요, 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은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가라지 비유를 통해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24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25절 말씀에 원수 이 사탄이요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이 세상이나 교회 안에 성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일꾼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복잡하고 교회가 늘 시끄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가려낼 수 있느냐? 아닙니다. 우리는 절대로 가려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종들이요, 우리가 가라지를 뽑을까요? 할 때 주인은 아니라 주수 때까지 그냥 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가라지를 뽑다가 알고까지 뽑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성도들의 이 판단과 이 심판은 누가 하느냐? 주인이 직접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0절 말씀에 보시면요, 둘 다 주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주수 때에 내가 주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들을요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이 교회에서 나가라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대로 서로를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의인들은 의인대로 훈련하시고요. 또 이 악한 자들은 악한 대로 하나님 쓰시다가 결국은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말씀대로 섬기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참 쉽지 않습니다. 내 교만이, 내 욕심이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있는 게 그게 능력이고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가라지 비유에 대한 설명도 36절부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집에 들어갔을 때 이 가라지 비유를 설명해 달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 38절 말씀에 보시면 이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39절 말씀에 이 원수는 마귀, 주수 때는 세상의 끝이요, 주수꾼은 천사들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41절 말씀에 보시면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가려내어서 풀무불에 던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는요, 이렇게 넘어지게 하는 사람들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함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정죄하고 심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가려내시고 또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과 함께 교회 안에서 부딪히고 연단을 받으면서 영적인 훈련을 하고요,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속에서 잘 견디고 지혜롭게 잘 섬기는 것도 믿음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31절 말씀에 보시면 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 중에 또 하나는 이 작은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겨자씨 비유를 통해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천국은 작고 보잘것없는 데서 출발하지만 이 생명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자라게 되어 있고 성숙하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요, 제일 작은 씨, 이 겨자씨의 이 천국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생명이 있다면요, 반드시 자라나서 그 생명이 가지고 있는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데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33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 나라의 특징 중에 또 하나가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누룩 비유를 통해 설명을 합니다. 이 천국은 변화되는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밀가루에 작은 누룩이 들어가면 그 가루의 성질이 완전히 변화되어 부풀어 오르는 것처럼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인격 속에 들어가게 되면 생각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인생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의 말씀이 한 사람을 변화시키면요, 그 변화된 이 한 사람이요, 또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고 결국은 나라와 민족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44절 말씀에는요,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를 통해 말씀을 합니다. 주로 이 농부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 밭을 가지고 천국을 비유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 천국의 가치라는 것은 밭에서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것과 같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진짜 이 하나님 나라를 이해한 사람은요, 이 세상의 가치보다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더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면 가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45절 말씀에는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으로 비유를 합니다. 이것은 주로 장사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 장사꾼을 비유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비유는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와 같은 의미입니다. 진주 장사꾼은요, 좋은 진주를 발견하게 되면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그 값진 진주를 산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어떤 것으로도 이 천국의 가치보다 뛰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밭에 대한 비유를 들으면 쉽게 이해를 할 것이고, 또 이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이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의 비유를 들으면 이해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어부들은요, 47절 말씀에 나오는 이 말씀으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이 47절 말씀에는 좋은 물고기의 비유입니다. 어부가 그물로 물고기를 잡지만 다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만 가지고 가고요, 또 작고 못 쓰는 고기는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이 천국, 이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의인과 악인이 가려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또 여러 가지 비유가 나올 것입니다. 이렇게 천국에 대한 비유는요, 어디에 관점을 가지고 설명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비유로 설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 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들을 설명하시는 이유는 당시 사람들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비유를 통해 설명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비유들을 잘 묵상하심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는요, 사람들의 마음에서부터 임하는 것이고요, 또한 이 천국의 백성들은
우리가 쉽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만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 겨자씨 같이 작은 것에서부터 자라나는 것이고 한 사람씩 변화되는 것이고요. 또 누룩처럼 이 인생 전체가 변하는 것입니다. 또 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요, 이 땅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그 말씀대로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51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도요, 이 제자들에게 이 비유를 깨달았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은요, 이것을 이해했다라고 대답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이 예수님의 천국 비유를 통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이해하시고 깨달았다면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52절 말씀에 보시면 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은 새 것과 옛 것을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옛 율법과 새로운 예수님의 해석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구약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설명하는 이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게 될 때 이 천국의 제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구약의 말씀을 통해 신약을 이해하고 신약의 말씀을 통해 이 구약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약의 말씀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신약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분명한 지식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은요, 이 구약의 말씀만을 인정하고 이 예수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또 이 오늘날의 성도들은요, 이 신약의 말씀은 쉽다고 말하면서 이 구약의 말씀은 어렵다고 잘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66권의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고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마음도 깨닫게 될 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오는 이야기들은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설명을 들었지만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계속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53절에서 58절까지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이 예수님의 고향에 갔을 때 이 하나님 말씀들을 깨닫지 못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마태가 기록을 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요, 마태가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라기만 하지 이 예수님 말씀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55절 말씀에 보시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이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이 사람은 야고보와 요셉과 시몬과 유다의 형이 아니냐 하면서 이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만 보았지 결국 진리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7절 말씀에는요, 이 예수님을 배척했다라고 말씀을 하고요, 58절 말씀에는요, 믿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누가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느냐는 사실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있는가, 그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큰 교회 목사님, 또 학위가 있고 외모가 출중하고 TV에도 나오는 그런 유명한 목사님들의 말씀을 선호합니다. 그런데 그 전하는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인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든지 그 말씀을 알아듣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볼 것을 보고 들을 것을 듣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요,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다 귀가 있고 눈이 있지만 이 진리, 이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고 볼 수 있는 그런 눈과 귀는 깨닫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깨닫는 자가 결국 복된 것입니다. 앞으로 예수님께서는요, 이 종교 지도자들과 수많은 백성들과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잘 알아듣지 못했다 하면서 책망하시게 될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도 이것을 알고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게 되고 이 성령을 통해 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되면요, 내가 하지 못하는 큰 일도 너희들이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미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이 말씀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 마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떨어질 때마다 이 성령을 통해
이 하나님 말씀의 의미를 다 깨달으시고요. 여전히 죄악이 가득하고 이 세상은 점점 타락해 가는 그런 시대지만 우리 마음에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때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이 하나님의 위로와 기쁨을 누리면서 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땅과 같이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져서 내 마음에 천국이 임하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섬기는 교회와 직분자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